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예수님을 보면 이제 사람들은 나뭇가지 흔들었어요.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우리를 살리실 분입니다. 이렇게 막 고백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실제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오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종려주일을 더 맞이해서 원래 평소에도 해야 되지만 예수님 나의 구원자십니다.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환영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메시아셨고 참 구원자셨습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기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제 홍수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홍수가 시작됐음을 이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이 사람이 타락하였고 도저히 지켜볼 수 없는 이 사람의 삶을 보니 악하였고 그들의 계획 또한 악하였고 모든 것이 악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쓸어버리시겠다 홍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야 너가 방주를 만들어라. 높이는 어떻게 넓이는 어떻게 이게 크기는 어떻게 몇 층으로 창문은 어디 만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100년이 넘도록 약 10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600세가 되었을 때 노아가 6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500세 때 홍수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가 될 때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사이에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10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봤어요. 하나님께서 왜 100년의 시간을 주셨을까? 100년의 시간을 주셨을까? 어떻게 100년을 기다리신 것일까? 아니, 처음부터 100년을 의도하셨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 이 100년을 기다리다 보니 100년이 됐던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악해진 사람들을 보면서 한탄하셨어요. 괜히 만들었다. 이들을 쓸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죠. 그러나 분노하고 한탄한 것은 속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속상했습니까? 이들을 향한 애정,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분노하시고 한탄한 것입니다. 이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어 가는데 허허허허 그럴 수 있지. 또 허허허허 다시 잘 돌아올 거야. 정신 차릴 거야.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냥 기다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이 잘못되어가는 꼴을 보면서 내버려두는 부모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부모는 속이 타들어갑니다. 아유 이놈 자식 그러면 안 되는데, 이놈 자식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빨리 정신 차려야 되는데, 하나님도 똑같이 한탄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자녀들이, 내가 만든 이 피조물인 이 사람 인간이 악해져가는 모습을 보며 한탄하시는 겁니다. 아프신 겁니다. 속상하셔서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완성할 시간을 주셨어요. 사람들이 돌아올 동안, 이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모를 수가 없어요. 지나갈 수 없어요. 100년 동안 소문이 퍼졌을 거 아니에요. 저 노인네가
노망이 났는지 아니면 하나님 핑계 대며 업적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하여튼 만든다는 거 사람들이 소문이 퍼져서 모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겠죠. 야, 노아가 뭘 만든대? 어? 저게 큰 방주를 만드는 중이래. 갑자기 큰 방주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나 뭐라나? 온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심판은 갑자기 왜? 사람이 타락해서 그렇대. 응?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방주를 크게 만드는 것은 모든 짐승을 태우기 위함도 있었겠지만 크게 만듦으로 이슈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크게 만드는 방주를 보게 하고 또 그 오랫동안 만듦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자들도 모아서 방주도 만들어라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오랫동안 걸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며 기다리신 시간. 이들이 돌아오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에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100년을 기다려도 이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고 악함을 계속합니다. 그 한마디로 죄에 쌓여 죄와 함께 버무려져가는 그런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났을 때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또 기다리십니다.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7장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서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집어내서 쓸어버리리라. 아멘. 방주에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 등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갔습니다. 그 완성된 방주 그리고 가축과 짐승 지상의 모든 생명들이 탑승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만 남은 것입니다. 이제 홍수 비가 내릴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사람을 향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7일 후에 비를 내릴 거야. 40일 동안 비를 내리게 할 것이야. 처음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비가 내릴 거야. 방주 만들어. 홍수 심판 있을 거야. 방주 만들어. 언제까지 만들면 되니까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렴. 시간,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번에 구체적으로 시간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3일 안에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십시오. 이거랑 여러분 프로젝트 완성하십시오. 프로젝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랑 3일 안에 준비해 주십시오. 7일 안에 한 달 안에 이 기간을 정했을 때 안 정했을 때 어떻습니까? 조금 더 와닿아요. 긴급해 보여요. 뭔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왜 일주일 기간을 정하셨지? 일주일이란 7일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기간을 정해 주셨을까? 고민해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이들에게 7일이라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 주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길 바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는 이럴 수 있어요. 그 사이에 그 많은 동물들을 태워야 되니까 일주일 정도는 기다려야겠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태우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노아야 이제 내가 동물을 보내리니 너가 동물들을 태워라. 동물을 태우면 배의 문을 닫고 기다려. 이제 비가 내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을 거예요. 아니면 이제 기다렸겠죠. 동물이 다 타기를 하나님이 탔네. 자 이제 비 내려야지. 그냥 하나님 계획대로라면 진행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주일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을 제시함으로 심판을 피할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물론 100년을 기다리신 거에 비하면 7일은 정말 짧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0년을 또 기다렸다 한들 이들은 변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짧다 하여서 이들이 방주에 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들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이 간절함, 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리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일을 기다렸어도 그 7일 후에도 결국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만 방주에 탑승하였습니다. 아마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 비가 내렸을 때도 사람은 요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은 비가 많이 내리네. 아유 우리 농작물 피해가 되면 어떡하나. 물에 잠겼네. 아유 이제 좀 이번에도 장마가 좀 긴가 보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생각하며 똑같이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여름에 오면 장마가 와서 대비를 하듯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이 비는 평소와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일주일 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단순한 비가 아닌 큰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습니다. 그냥 비가 아니었어요. 기품의 샘, 이 땅 속에 있는 지하수, 땅 밑에, 지강 밑에 있는 이 물층이 터져 솟아버렸고 또 하늘의 창문,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하늘 위에 궁창을 이제 하늘이라고 하는데 하늘 위에 물층을 두셨는데 그 물층이 이제 무너져 비가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비가 순환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무너져서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고 땅에서 물이 솟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천지가 물로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40일이 밤낮으로 비가 내리니까 땅의 물은 잠겼습니다. 땅에 물이 잠기니까 이제 방주는 슬슬 떠오르기 시작하겠죠. 그러나 이 물이 더 차오르니 어떻게 해요? 이제 방주가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이제 국민 재난 안전 사이트에서 보니까 홍수 시 어떻게 되냐 이 조건이 있어요. 홍수 발령이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모르죠. 뭐냐면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물에 잠기지 않도록 대피하는 것인데 어디로 대피합니까? 가장 높은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홍수가 일어났을 때 물이 차오르기 시작할 때 당연히 높은 곳으로 가야겠지만 가장 높은 곳으로 대피해라. 얼마나 찰지 모르고 또 언제까지 차 있을지 모르니까 비상식량을 챙기십시오. 이런 거는 나중에 일이고요. 일단 물로부터 멀리 대피하라. 높이 올라가라. 이것이 그 국민 재난 안전 사이트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번 이 홍수는 그냥 평범한 홍수가 아니었어요. 19절을 보니까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잠겼더니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홍수를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천하의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으니. 이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으니 이제 갈 곳이 없어요. 대피할 곳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피할 수도 견딜 수도 없습니다. 평소에 홍수였다면 인명피해가 발생할지라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시작을 보았다면 이미 그것은 늦은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잠겨버렸죠. 나를 이 천하의 높은 산과 같이 지켜줄 것 같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 앞에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심판 앞에서는 세상의 어떤 것도 소용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피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홍수 심판 가운데서 구출하는 것은, 생명이 살아있는 곳은 어디냐?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신 이 방주였습니다. 하나님의 방주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에서 건지시는 겁니다. 즉 심판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지나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심판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요. 와, 진짜 비가 오네. 비가 많이 오네. 물이 차기 전에 정신 차렸어야 됩니다. 방주로 뛰어갔어야죠. 그러나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야. 심판은 아직 오지 않을 거야. 아직 우리 때는 아닐 거야. 우리는 심판이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심판은 알지만 우리 때는 아닌 것처럼, 우리 삶의 심판은 없을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9절, 2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심판은 분명히 있음을, 그리고 심판의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 심판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십시오, 두려워 떠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심판은 존재하되 우리가 그 심판을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물이 차올랐어요. 천하의 제일 높은 산들보다 물이 차올랐습니다. 여기 20절을 보니까 15규빗이나 더 물이 차올랐다 이야기합니다. 이 15규빗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아파트 한 2층 높이, 그러니까 약 한 7m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7m가 여러분 높아 보이시나요? 여러분 7m가 물론 제 키보다 굉장히 크죠. 7m라고 하면. 제가 이 군 복무를 할 때 이한훈련이라 해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이 있거든요. 다이빙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뛰어내리는 훈련이 있어요. 바다로. 이 바다를 뛰어내리는데 이 높이가 한 7m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올라갈 땐 되게 무서워요. 막 바들바들 떨어요. 내가 뛰어내릴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데 이제 훈련소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뛰어내려야지. 자, 그래서 뛰어내렸어요. 근데 막상 뛰어내려서 풍덩 들어가요. 되게 짧더라고요. 한 3초 걸렸나? 뛰어내려서 물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높으면 높다고 낮으면 낮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이 15규빗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누구한테는 별거 아닌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15규빗 차이로 생명의 있음을, 생명이 구원받음을, 아니면 생명을 앗아감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가 처음에 많이 왔을 산이 잠길 때는 사람들은 높은 산으로 점점 몰렸을 겁니다. 높은 지대를 향해 찾아갔겠죠. 그러나 그 산들이 물에 잠기기 시작할 때 꼭대기에 있는 나무라도 매달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매달렸을지라도 결국 15규빗을 넘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심판 앞에서 세상의 부와 지식, 명예도 15규빗을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이 몸, 피지컬과 지혜, 지식, 어떠한 것을 갖고 있더라도 결국 이 15규빗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엄청 도움이 됐겠죠. 명예, 지식, 부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심판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자신을 구원시키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15규빗의 차이,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 이 15규빗의 차이입니다. 요즘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요, 비웃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하면 이제 콧방귀 껴요. 왜요? 이미 교회가 무너졌고 기독교가 많이 무너졌거든요. 비웃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 옛날에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어요. 물론 지금도 복 받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돈이었기 때문에, 명예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받는 복이었기 때문에, 구원, 하나님의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그 복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물질의 복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점점 비웃습니다. 왜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성공하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더 좋은 성품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온화한 성품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은 것인지 그들이 축복을 받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5규빗의 차이는 존재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뛰어났던 뛰어나지 않았던 15규빗의 차이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삶의 구원, 내 생명의 삶에 의해 사는 것은 부끄러운 것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 눈치 볼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심판의 날 앞에서는 그 15규빗의 차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가,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의 차이는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냥 단순히 살고 말고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가올 홍수 심판을 위해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럼 나도 방주를 만들어야 되나? 나의 방주는 뭐지? 난 무엇을 해야 하지? 이렇게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주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리신 명령이지 구원을 받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방주를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만드신 방주에 올라타는 것,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생기는 결과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구원을 하기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부담을 가져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 같으니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합니다.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방주에 올라타시라 말씀드립니다. 그냥 방주에 올라타면 돼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만들어 놓으신 이 방주는 그저 우리가 올라타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짊어지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부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방주에 올라타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기 전에 하나님은 일주일을 더 기다리셨습니다. 내일부터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 주간의 일주일을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일주일을 더 기다리시면서 방주에 탈자가 없는가 기다리셨습니다. 그냥 내리는 비겠지, 매년 돌아오는 고난 주간이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물이 더 차오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주에 얼른 타시기를 소망합니다.